아, 대심판의 나라에 관한 어떤 그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러므로라고 오는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앞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또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의 토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예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표현이 이 30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신다. 네 번째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고 계시는 이 네 가지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아니라 포효하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어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입니다. 장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처음 두 가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장소는 이 소리가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디로부터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소리가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곳은 높은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는 높은 곳과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높고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그냥 발하여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발현된 소리가 아니라 전달되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높은 것과 거룩한 초소와는 대비되는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낮은 곳과 대비하여 높은 곳이고요. 거룩하지 않은 어떤 곳과 비교했을 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진다면, 이 소리가 그곳으로부터 도달해야 되는 어떤 곳은 낮은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이 소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전달되는 곳이 바로 그의 초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초장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소리를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인데, 이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미지적으로 표현했을 때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소리를 발하고 포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 마치 포도 밟는 자가 그 포도를 밟을 때 흥겹게 노래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 밟는 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수고해서 기른 포도를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고 그가 만들어내던 그 결과를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하는 장면과 그의 그 포도를 밟는 수고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농부가 흥겹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즈로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상태는 이렇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로 넘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발현된 소리가 어디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땅끝의 이름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소리는 이제 전쟁과 심판의 이미지로 변화되어집니다. 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는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의 이미지는요, 법정의 이미지와도 묘하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아침이라서 그래서 법정 공방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은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재판관이 판결자가 판결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값이 명백하니 죄값을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칼에 내어주게 되어지는 이 심판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31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32절로 넘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심판의 결과로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하는 공간의 규모를 이 32절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뭡니까? 나라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 사이즈의 규모 자체가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어진 것 같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강렬한 심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바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가장 큰 폭풍과 태풍과 같은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땅끝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땅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출발점으로부터 한 구석으로부터 모든 곳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땅끝이 있다면 이 끝으로부터 저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태풍의 흐름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터가 되리로다. 땅 끝으로부터 이 끝으로부터 땅 저 끝까지 모든 것이 훑고 지나간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슬퍼하며 그 시신을 수습해 주는 자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 당한 곳에서 소멸되어지는 방치된 이야기가 33절입니다. 어떤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는 것을 33절은 이야기합니다. 대심판이란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심판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목자와 양을 치는 자라고 대표되어지는 한 나라의 왕 또 지도자들에게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33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도살당할 날이며 흩음을 당할 날이고 그 날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이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았으면 이제 목자와 양떼 인도자들은 슬퍼하라는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슬픔의 크기를
또 다시 한번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슬픔의 크기는 어떠한 정도의 슬픔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어떤 그릇을 깨뜨렸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슬픔처럼 그 슬픔으로 슬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읽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은 이러한 슬픔을 목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을 그 기한이 차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것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애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이 슬픔을 받아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36절인데요. 같이 또 읽습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는 그 슬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 이 명백한 이 사실을 놓고 이들은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이 청각적인 이미지는요. 전쟁으로 시각화되었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진노하는 열기라고 하는 그 뜨거움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 촉감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리고요 38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을 극단으로 끌고 가줍니다. 그 이야기가 3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논의를 이제 그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38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떠한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왜 굳이 젊은 사자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자입니다. 가장 힘이 센, 가장 강력한 크기의 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가 아니라 어떤 분노입니까?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입니다. 가장 그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어떤 분에게서 나오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는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극렬한 진노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해온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그 끝이 우리가 경험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일단 우리 그 큐티집은요 예레미야서를 한 중간까지 살펴보고 잠깐 쉼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시편을 살펴보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마 다시 또 예레미야 후반부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복귀하는 거를 뭐라 그러니까요. 일단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심판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좀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겁주기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겁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제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왔다가 한 몇 주 다니다가 계속 안 나왔어요. 계속 연락을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전혀 거기 이제 반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이렇게 좀 뜨문뜨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놓쳤어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그 교회 소식만 이렇게 전하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한 몇 달 전부터 다시 예배를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 앉아 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다시 연락을 하고 결국은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계속 본인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씨름들이 있어서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또 좀 나오려고 했다가 또 어떤 상황들이 계속 뭐 자기 앞에 이렇게 놓여서 결국 못 나오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의 성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그 가정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뭐 내 식구였는데 내 식구가 지금 예전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이제 한 사람씩 교회를 좀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본인까지도 잠깐 이제 멀리했다가 본인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라도 하자는 건데 그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주셨고 그렇게 돌아온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힘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갈지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이 반드시 구원이 될 거라고 하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쓰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을 거고 이 부르심에 반응한 자를 통해서 하여튼 그 가정은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겁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 겁을 주실 때 사실은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겁먹지 않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겁을 주셔도 이 겁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되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전반부를 이제 마감하면서 어떤 거를 주신다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심판을 한 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심판은 막연하게 어떤 이론적인 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최대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사이즈를 극단으로 끌고 가주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최고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 앞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치 포도원의 농부가 파괴하시는 가운데 후회함이 없으신 것처럼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포도를 밟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밟는 것이 마땅하시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합니까? 흥겹게 노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마땅함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를 전부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 것이죠. 어떻게 포도원 농부에게 그 포도를 밟느냐고 뭐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이 심판의 마땅함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하게 되었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다가와야 되는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전반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심판이 깊이 묵상되면 묵상될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의 오감으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깊이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삶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사는지 저 개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좀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주제 앞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과 우리의 불의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이 대심판을 우리가 피하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